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TV나 각종 방송 매체, 특별히 홈쇼핑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절호의 찬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늘만 이 가격, 단 한 번의 기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놓치면 왠지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놓치기 싫은, 또 놓칠 수 없는,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어떻게 해서든 꼭 붙잡아야 할 그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앞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 신앙의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또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모두 다 놓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실 그들의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모두가 정말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 일 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또 치러야 할 값이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5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을 서기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당시 시대에는 전국에 6천여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초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거처할 곳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데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서기관은
나는 거처로 삼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아무런 유익이 없겠다 생각하고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기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듯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도 치러야 할 값이 있고 대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던 생활도 정리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그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선택의 순간 두 번째 사람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부모의 장례 정도는 치르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이 말한 의도는 단지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기 위함,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장 돌아가신 혹은 돌아가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풍습을 보면 아버지가 부자일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되어져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한 자식이 그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상속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상속받은 후 내 생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광신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가족이나 사업, 생활보다 예수님을 먼저라고 하면 광신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극단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보는 눈입니다. 이 땅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잘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두고 갈 것을 위해 몸바쳐서 뛰어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그것이 더 옳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다름 아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6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시당초에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도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니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족의 핑계를 댄 것입니다. 가족과 의논해보고 작별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가정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가족들 혹은 부인들이 있었을까요? 결국 가족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될 텐데 그는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그 절호의 찬스,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분위기에 휩쓸려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선택의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선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